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강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메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건강하시지요? 지금 시간 주일 새벽 6시입니다. 어제 토요 성경 공부는 잘 마쳤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어제는 이용식 장로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이 메일을 일찍 보신다면 오늘 설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했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마치 제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한 거예요. 남산교회 강단은 역시 목사님이 가장 어울린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추억들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신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를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또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남산교회에 이렇게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가 되고 전달되는 생활 양식이나 또는 행동 양식을 총칭해서 문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산교회는 남산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 와서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하고 어떤 문화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순복음교회 독특한 문화가 있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장로교회 독특한 문화가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문화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습득했고 만들었고 공유하고 그걸 이제 전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계속 익숙하게 이걸 했지만 여러분 만약 새신자가 왔다면 여러분 이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야만 합니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도 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새신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은 보면 이렇게 부흥회 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같아요.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찬송가를 또 무겁게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각각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떠나서. 근데 또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시드니를 갔더니 시드니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문화 충격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 하나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책망을 했답니다. 이렇게 막 책망을 했더니 많이 이렇게 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어른이 얘기했는데 째려? 하고서 또 한 번 또 더 혼냈대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쪽에서는 어른이 얘기하면 이렇게 빡 쳐다보는 것이 문화랍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는. 만약 어른이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문화는 뭐냐? 제가 설교하면 아멘을 잘 하는 겁니다.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막 그냥 막 빨로 했듯이 막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 문화의 어떤 몰라서. 만일 필리핀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런 분들이 겪는 고통이 뭡니까? 그 문화 충격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생소하고 다른 문화의 어떤 그 충격 때문에 오는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문화 충격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강 목사님이 딱 서서 우리 그 권 목사님 그래요. 강 목사님 여기서 딱 서가지고 또 이렇게 오실 때 와서 성가대도 이렇게 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딱 했다고. 제가 흉내를 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도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맞게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여기서 이 한국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듯이 그 문화 충격이 대단한. 여러분이 외국만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문화 충격을 받아요. 제가 몽골이랑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선교 집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몽골 딱 가면요, 제가 장애인이에요. 몽골말을 못 하잖아요. 언어장애인.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두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30년 살다가 시집 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30년 동안 필리핀의 문화가 젖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전혀 생소한 어떤 문화 속에서 적응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나라의 문화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내가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내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내가 잘 적응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거기서요 충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격을 전혀 안 받고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술 먹으면 같이 술도 먹고, 담배 피우면 같이 담배도 피고, 또 같이 욕하면 같이 욕도 하고. 여러분, 그거 잘못 믿는 거죠. 충격을.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살다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또는 기준을, 법칙을 또는 법을 우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전혀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문화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이고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화 충격으로 우리가 좀 다가와서 그 충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그 아주 굉장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본문을 먼저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우리 화면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더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았다고 그래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사대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하는 평가를 가졌으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자 만일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불러보면 돼요. 불렀는데 내가 네! 하고 대답하면요, 산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써요. 야! 죽었나 봐! 그리고 내려가가지고요,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눈을 한번, 그리고 맥박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자극의 반응이 있으면 산 것이고 자극의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나를 자극할 때는 죽은 자처럼 송장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사대교회는요 사람들한테는 반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 아주 사람들이 방문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어느 교회 저 교회 하면 알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야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돼야 돼, 사대교회는 대단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역동적인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소문났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죽은 자다, 죽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자극에 대해서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계 예배를 드리는데 좀 날씨가 더워요. 목사님 너무나 날씨가 더워요. 더워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에어컨이 10대가 막 들어와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막 금방금방 자극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제시를 하는데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난하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를 볼 때는 가난하다고. 그러면 저 상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속았다면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속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저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줄 아십니까? 보시는 관점,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평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요 여러분 전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아내하고 이렇게 다툴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무슨 세계 평화를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 남북 통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웁니까? 대부분요 부부싸움 할 때 작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삐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한평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여자예요 남자인데 여러분 작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혼하고 깨지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작은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나의 생각,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그렇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할 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을 품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하고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여러분 당신하고 나와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좁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좁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 한 생각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요 한 가지 생각에 동의하고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모였어도 생각이 다르면요 싸우는 거예요. 그건 연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합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생각이 전혀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혹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1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서울 가서 1년 동안 내가 장사하면 돈을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100억 벌면 50억 딱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예배당 딱 다시 주차장 넓은 데다 지시기 바랍니다. 1년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죠? 그럼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4장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절에 대한 좋아요. 그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3절처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한 분야의 여러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 사업 좀 하지. 저는 못해요. 아니 사업 좀 해봐. 아이 저 같은 게 무슨 사업이에요. 한번 해봐.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하면 되죠 까짓것. 이게 낫잖아요. 그럼 여러분 13절처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와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칭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13절에 대한 평가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4절에 나오는 너희가 13절에 나오는 그 너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지금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게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냥 막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13절처럼 말하니까 무식한 놈 그러는 거예요. 멍청한 놈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있는 저 말씀 속에서 13절에 저렇게 말 속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13절처럼 말하는 저 사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너희는 바로 13절의 너희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한 말에다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책망해요. 무지한 데다가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무지한 데다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데다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13절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일 교회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만일 결정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무지함이 악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정리하고 나서 이해가 됐을 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기준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13절 같은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13절 같은 여러분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해요, 당당해요, 긍정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무지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무지한 것과 악한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무엇이 무지한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지? 저 사람이 그러면 공부를 많이 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지식이 없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지식이 없었어요. 한 가지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뭘 몰랐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몰랐. 생명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개가 뭐예요? 아침에 여러분 6시 7시에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딱 나가면 안개가 껴 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보면 9시쯤 해가 딱 뜨면요 안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안개의 수명은 3시간이에요. 길어봤자 4시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3시간, 4시간짜리 인생인데 지금 저 13절에 있는 저 사람은요 1년을 계획해요.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살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개와 같은 인생, 3시간짜리 인생, 4시간짜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인생을 알아 그래요. 여러분 네가 인생을 알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오늘 밤에 불과 8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8시간 후에 일어날 일, 5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면서 자, 내 인생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너는 네 인생의 남은 수명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 남았는지 아느냐? 뭐? 먹고 마시고 즐겨?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걸 1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70 넘으면요 다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라면요 우린 70 넘으면요 다 살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죽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60 넘으면 10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진리라면. 자꾸 우리는요 100세 뭐 120살 뭐 그런 얘기하는데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항상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남은 날에 대한 계산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3시간 남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1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있단다. 그럼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일이라는 게 있어. 뭐 공갈 거짓말 사기치지 마세요. 내일이 있기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뭐냐 하면서 지금 무지하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잘 보십시오. 14절, 그러니까 13절은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15절은 뭐냐? 15절은 13절에 대해서 너는 13절처럼 말하지 말고 15절처럼 말을 해야 돼 하고 한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너는 13절처럼 말을 하면 안 돼. 15절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한 모델로 15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녀가 와가지고 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개새끼란, 에이! 할아버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손자가 어디 가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걸 개새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개새끼라고 해봅시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이 뭔지인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 그래야지. 이게 지금 15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5절이 뭡니까? 그러면 13절과 15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과 14절, 13절과 15절을 잘 비교해 봐가지고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사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절과 15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15절, 13절에 없는 것이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것이 13절에 없는데 그게 뭐냐? 주의 뜻이에요.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주의 뜻이면 장사하는 거 괜찮아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이 뭐냐? 13절은요 그게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성도 중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떠날 때 저한테 와서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분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했나? 그래요.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대 응답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다시는 그 다음 얘기 안 합니다. 왜?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는데 그까짓 그 예배당을 못 받고 죽기도 하는데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죽으라 해서 죽는 거 순교라고 그래요. 주님이 살라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사는 거, 주님이 살라고 하는데 죽는 거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가로 열고 죽기도 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3개월 동안 설교를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한테 저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성도들한테 제가 허락을 받을 때 하나 있어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저희는 저희 집에서 만일 나나 누구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토달지 말자고 그랬어요. 토달지 마. 뭘 할 때 돈 얼마 든다 돈 걱정하면요 먼저 돈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될 게요 돈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첫 번째 돈을 생각하면요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첫 번째 물어야 될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아내가 좀 돈 빌 때 물어요. 여보 돈 비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뭘 아니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너 나한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뭐 수만 명 목회를 하다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까짓 거 못해?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런데 지금
13절에 있는 사람은요, 장사를 하는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16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랬어요. 허탄하다 그 말은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없는 자랑은요 다 허탄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 없느냐? 그 자랑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다 허탄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13절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대신요 13절의 말 속에 중심에는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15절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그 말이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이든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무슨 자랑이라고 하느냐? 허탄한 자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만나서 얘기합니다.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김 집사님 나 지난주에 아파트 50평 들어갔어. 너무너무 좋아. 괜찮아 하면서 막 잘 빠졌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을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주안에서 자랑해야죠. 지난주에 이사 갔는데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안 하면 좀 뭐하니까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잘 들어보면 돼. 그래도 그 하나님 그렇게라도 얘기하니까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가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줬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줬어. 하나님이 아파트를 줬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중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여러분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허탄한 자랑,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덕 윤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 윤리 이전에 영적이에요. 그래서 저것은요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13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덕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꼴통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새벽기도도 나와, 주일성수도 해, 11조도 해. 그런데 꼴통인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도덕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절기 제목이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십니까? 자,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십니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과 악을 나누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점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으로 아니요 그 다음 이거 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려란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뭔 줄 아십니까? 염려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술 먹으면 되나?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듯이 염려는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염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요, 믿기 전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옛날 믿기 전의 삶의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그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믿기 전과 후가요, 여러분,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과 마태복음 6장에 차이가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야고보서는 똑같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야고보서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을 말하는 저 사람의 생각 속에도 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염려한 사람의 생각 속에도 누가 없어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염려, 이건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13절이 악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염려도 악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악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염려가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는 건 죄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래. 술을 끊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묻더라고요. 술은 안 드십니까?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누가 실수해가지고 그 뭐 소주잔을 갖다 놓으면요,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소주잔을 막 탱기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술을 끊고 술을 멀리하고 술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 와서도 염려해요.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그냥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는 악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염려를 술 먹는 것처럼 담배 피는 것처럼 죄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오기 때문에요,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못 끊어도요, 시간이 계속 다니다 보면요,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술 못 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몇 년 못 끊고 왔다 갔다 하면 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끊어져. 왜 끊어지느냐?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술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 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은 끊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생각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염려가 죄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 염려는 뭐 할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50년을 믿어도 염려 못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염려는 죄다. 근데 그 죄라는 개념이 잘 안 다가오잖아요. 가슴에 와서 딱 안 부딪히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소한 담배 피는 것보다는 더 센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피다가도 숨기고 안 피는 척하고 이빨 닦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줄이잖아요. 나중에 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다가도 김 장로님 만나면 얼른 염려하지 않고 김 장로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얼른 담배를 감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염려가 담배 피는 것처럼 죄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을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표정을 바꾸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거지상해요. 마치 그건 뭐와 똑같냐면요, 담배 폈어, 나를 만났어, 근데 더 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담배 맛을 아십니까? 이 담배 맛을 아십니까? 하면서 막.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자니까 목사님은 목회하시니까 모르죠.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한 대 피면 고민이 날아갑니다. 한잔 하시면 걸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언제 우리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제 생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염려가 죄다. 여러분 염려가 죄다. 그리고 염려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기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염려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염려를 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인식의 차이, 그렇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의 차이, 어떤 기준의 차이가 하나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같이 공부하고 내 아내를 염려하면요 아이고 악한 년 그래요. 만약 내가 염려하면 내 아내한테 그래요 악한 놈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내 아내한테 여보 소주 한 병 사와 그러면 내 아내가 네 여보 하고 사오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무슨 소주예요? 이런 싹군 목사가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소한 염려하는 것이요 여러분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더 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염려할 때 내 아내가 나에게 당신이 목사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준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을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그리고 말세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인 동시에 말세는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요 말세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말세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 노아 홍수 때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싹 한번 심판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이 말세였고 그때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4장 13절도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겠다고 이사 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무엇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획 속에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이 평가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이게요 홍수 전에 노아 시대 때 특징이었어요.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 시대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삽니다. 우리도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어땠다? 그럼 노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저 위에서는 6장에서는 악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말세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왕래하며 그래요. 말세에는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석 달 걸릴 거 지금은 2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가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 걸릴 거 몇 달 걸릴 거 지금은 10시간이면 우리가 미국도 가고 저 유럽도 갑니다. 그게 빨리 왕래예요.
그럼 이렇게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우리가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효자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너무나 분주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 못 챙기잖아요. 여러분 분주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내가 정말로 효자인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그것도 말세 지말,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그리고요 너무나도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박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박성 목사님 전화를 해요. 법문하고 제목 알려주세요 그래요. 어이? 벌써 금요일이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요, 야 그러면 내가 벌써 금요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요 제가 월요일 여기서 지난주 설교하고 가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또 왔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왜? 너무 바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요, 여러분 쓰러졌는데도 간 사람인데 왜 간 줄 아십니까? 지금 표현을 얘기하면요, 바빠서 간 거예요. 바빠서 간 거예요. 바빠서. 어머님이 병원에 있어도 내가 바쁘면요, 여러분 많이 못 가줄 수 있고,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악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분주한 시대에 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느리게 사는 법. 여러분 최소한 여기서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 끝나고 저 밑에 가는데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뭐가 그리 바쁘신지요? 뭐가 그리 바쁘신지. 그리고 거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무슨 전투장에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요 의도적으로 좀 여러분이 느리게 좀 걸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요 여러분요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산다는 것이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쁨 속에 안식이 있나요? 그 바쁨 속에 여러분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는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현재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현재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연결해 보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 교회도 나가는데, 나 헌금도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바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스케줄 쫙 하면 바쁜 걸 막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 의도적으로 좀 한번 속도를 한번 늦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늦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또 위험하기도 해요. 빨리 들어가면 위험하게 천천히 좀 내려가시고, 그리고 이따 제가 인사할 때 갈 때 조금 약간 속도를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그렇게 빨리 슉슉 그냥 썰을 빠지게 쫙 빠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허전해요. 내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분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리고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이것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하나 붙잡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딱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내려가시면서 다른 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이다. 내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요? 악한 거.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속에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악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